오늘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이 제목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내오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터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제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심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 이 말씀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의 요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의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해가실 때에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희한하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직접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와 같이 말씀이 아닌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게 그것에 관해서 뭘 가졌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면 니는 보통 존재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사실 그 만든 재료를 보면 흙이라 그래서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지만 원문에 뭐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먼지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의 창조적 이 물질은 먼지입니다. 그러나 이 먼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참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먼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영적 존재로 만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축복을 더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옆집 누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가 나에게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뭡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의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믿어지면서 내 신앙으로 고백될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되 이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는 바로 내 이 모자라는 흙덩이 같은 이 존재가 영적 존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정복 권세 다스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존귀한 인간을 만드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축복을 이 인간에게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인간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배반하더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무엇으로 배반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죠? 창세기 4장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 이제 나하고 헤어져 이 말이에요. 혜진아, 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지금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실적 나서 나하고 이제 그만 만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말로 바꾸자면. 아담이 하나님 보고 나 이제 하나님 없이 그저 살고 싶어요. 혜진이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역사는 그 뒤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를 향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뭘 받으라? 다스림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아로부터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세대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세대가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 역시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자. 하늘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뭐하자? 닿게 하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끊임없이 인류는 꿈꾸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그 뒤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랍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를 택정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뭐인 겁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역사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셨습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민 가운데 빠지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율법,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멸시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도대체 이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들은 끊임없이 구원 안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민 가운데 빠지시고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신약과 구약은 몇 장 차이입니까? 한 장 차이인데 이 역사가 400년이요.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입니다. 이것을 침묵의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침묵은 하나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관심의 시간? 고민의 시간입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보기를 원했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민 가운데 빠진 것.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인간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 가운데 빠지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은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오늘 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여셨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가 구세주라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이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친히 심히 고민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길을 여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바로 뭐가 된 겁니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으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 이 인간들을 보면서 뭐 한 겁니까? 피눈물을 흘린 거죠.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 왜 자기 자식을 내어줬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실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내 자식과 바꿀 만큼 나는 너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픈 결단을 친히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고 그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 한 겁니까? 가슴 아파하신 겁니다. 이대로 두면 너는 영원한 죄의 종로로 탈 자요, 사단의 종로로 탈 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죽게 될 인생,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 어떤 진리를 모른 채 허황된 인생을 살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칠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신 것이고 가슴을 찢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그 어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이것은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한 글의 연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글이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글이 실립니다. 러브 이죠. 사랑이란 옛날에는 껌에도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머리를 끄덕이는 세대는 적어도 40대 중후반 이상이요. 왔다껌이었나? 거기에 보면 러브 이즈 사랑이란 해서 거기에 글들이 자꾸 연재돼서 나는 아직도 그것을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살면서 진짜 맞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명 집사님과 김다라 집사님이 같은 곳을 봐야지 딴 데를 쳐다보면 이건 바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 딴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같이 사는데 같은 곳을 봐야 돼. 예? 나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 105동을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옆집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어. 불행한 거요. 내 싸워. 같은 것을 봐야 돼. 꿈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이 될 때 같은 곳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가정은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한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타인중심적인 단어거든요. 내가 혜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엮는 게 좀 이상하다. 아빠처럼 생각해래. 너희 아빠와 내가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그렇다. 혜진이가 뭘 원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적어도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은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야, 보면서 참, 연예인들이 참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아빠와 딸이 서로 있는데 그렇게 서먹할 수가 없어. 있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참, 그 속에서 보면 이 자녀가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질 못해. 왜냐하면 아빠와 자기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그 어떤 것들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늘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한 탤런트의 딸이 어떤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 속에 아버지와 딸의 갈등, 그리고 그 딸이 거기서 철저하게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그 공연장에서 울고 있더라니까. 참 여러분, 왜 그래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 것 같지만 아빠와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외로운 거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뭐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봐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니? 하나님이 많이 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말씀 받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했습니다. 왜요?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에 나를 뭐 하는 겁니까? 합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민족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보면서 그 민족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하지 말지니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나. 뭔 말입니까? 자기와 같은 동족을 보면서 동족의 애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밖에서 그 어떤 고통에 당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인데 왜 딴 곳을 봐서 너는 자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자처하느냐? 왜 사단의 종로를 하느냐? 너 그거 보지 말라 하고 딴 데 눈 보고 있는 그를 뭐 하는 겁니까? 뺨을 때리기도 하고 금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등을 때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징계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 현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민족을 보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슴을 찢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는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하는 본문 중에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 동안 더 살았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 이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바야흐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입니다. 남유다를. 근데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아수르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다의 가장 왕의 자리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적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게임 끝이요. 애들 말마다. 엔딩입니다. 엔딩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면 이 민족을 뭐 할 것이다.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백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킬 것이 고 그 뒤에 또 있어요. 아수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으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주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계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치시려고 하시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뭐한 자라 그랬습니까?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합한 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내미를 잘못했어. 혜진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매를 들잖아. 매를 들면서 이놈의 새끼 나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와갖고 아버지가 나가라 했다고, 우장님 나가라 했다고 우리 혜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단받고 있는데 수진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보따리를 챙겨갖고 싸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야를 때려서 나가라고 말했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굳이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수진이는 뭐 해야 되는 거? 쫓아가서 아버지 왜 이러시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소서라고 말려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아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대를, 그 신장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툰저를 보면서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래요? 그곳에서 왕노릇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조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불태운 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어제 다시 출국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소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성교회에서 아주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번 이 성소교회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많이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여러분, 왜 그가 그와 같이 그 어려운 곳에서
무슬림이 87%나 되는 그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냥 두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그가 그곳에 간 겁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플로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수업 중에 대화를 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며 논문을 쓰면서 많은 대화들을 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먹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자녀가 죽어갔습니다. 왜요? 풍토병을 만나서 자녀가 죽었어요. 그곳에서 사모님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 자식을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플러에 와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로가 그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답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복인지는 알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와 더 사랑하고 싶은 시간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의미의 마음인 거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나하고 좀 더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그 야속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왜 생명을 불태우고 있냐 이 말이죠. 그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이곳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화려합니까? 제가 화려하다고요? 누구요? 나는 집교회밖에 없어. 우리 사모는 좀 나사. 집교회 직장이잖아. 나는 집교회예요 맨날. 그리고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임하고 하고 기 끝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그게밖에 없어. 화려하게 무슨. 성도들이 아파하면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놓칠까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내게 주셔서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뭘 볼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죄에 굴려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도 원하는 거지만 진짜 수준 있는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의 심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이 고난주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세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선교 갑시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8명밖에. 120만이 아까워서 못 갑니까? 여러분? 아니면 삶의 처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를 하나님 성소교회가 인도네시아를 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곳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슬림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기독 아이들, 인재들을 키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심기울 자들, 예수의 심장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킬, 복음화시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그곳에 학교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가는 것은 왜 가느냐면 그곳에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가서 보자는 겁니다. 가서 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어떤 우상 가운데 짓눌려 있으며 지금 그곳에 한국인들이 가서 성공적으로 학교를 성공시킨 사례들을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꿈을 품고 그 10년 이후의 이상을 준비해서 그곳에 학교를 짓자는 겁니다. 나는 필리핀에다가 고아원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버려진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안에 이 땅을 품을 하나님의 인재가 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참 복음의 일꾼으로 필리핀을 안을 만한 그 어떤 일들을 우리 성소교회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무 문지방을 썰다가 가시 하나만 손밑에 박히면 같이 아파서 울면서 그걸 뽑지만 정작 이 세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적 존재를 보고는 아무런 가슴에 아픔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인데 나는 그것으로 지금 이와 같은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와 감격을 입술로만 했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 고난주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하지만 정작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피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자.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의인입니까? 의인은 딴 데 있습니까? 의인은 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모자란 자입니다. 의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뭡니까? 죄 안 짓고 오로지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어떤 불편함과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나의 모습에 철저하게 초라함을 보면서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에 내게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혜진이가 나에게 끊임없이 밉다하는데 내가 계속 좋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를 안는 겁니다. 자가 나를 자꾸 밉다 할 때는 저 아버지가 맨날 뭐라 했는가 보다. 이유가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하는데 아빠가 잘해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나를 보면서 저 아빠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보기만 해도 뭐한 거예요? 미운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어떤 현상 속에서 자기가 미운 어떤 현상이 떠오르면서 그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럼 계속 밉다 하거든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맞고 핍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꼭 교회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핥힙니다. 그를 보고 현상만 보고 저거는 왜 저래 별나노 밉다 하지 마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그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만 나면 확 핥힙니다. 그게 어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가 불쌍한 거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면 그는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만사 내려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5일 중에 일주일만이라도 이거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까지 365일 중에 7일 빼고 298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었을 것이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단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통 어린 그 주님의 고통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면 여호와의 심장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정말 원수된 자 미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